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장면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온 제국을 하나로 그렇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인 제국 전체가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만 영광 돌리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 크기가 아주 거대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60규빗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이 LED 전광판 세로 길이가 정확하게 6규빗입니다. 그러면은 높이가 10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10 해서 이만한, 실제로 보면은 정말 발만 이 전광판만한 그 어마어마한 크게 그렇게 신상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신상이 세워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모든 총독과 또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 거대한 신상 앞에 그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든 신하와 바벨론이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의 감독들이 참석한 낙성식, 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날의 왕이 모인 모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4절 이하 말씀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 땅에 그 넓은 평지에 거대하게 세워진 금신상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의 어느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벨론 땅에 세워진 거대한 신상, 바벨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던 그 높은 탑,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쌓았던,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 말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들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했던 그 바벨탑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면서 그 시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땅에 다시 온갖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절하려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협박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금신상을 이미지 오브 골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을 할 때 이미지 오브 갓,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미지 오브 똑같죠? 골드와 갓 스펠링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L 하나 차이죠.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이미지 오브 갓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이미지 오브 골드에게 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황금의 형상들에게 절하는 이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라 하고 다른 것에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교묘히 속이려 합니다. 금의 형상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 길, 금의 형상 앞에 절하는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사는 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명의 히브리 소년들, 그런 시대의 소리 가운데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이 소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3명의 소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 3명의 소년들,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시대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이 3명의 소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넘쳐나는 황금의 형상들이 부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벨 신의 사랑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다 말합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벨드사살이라 불렀던 그 벨드사살의 뜻,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벨 신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태양 신에게서 빛을 받아야 그래야지만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드락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존재가 사크라는 여신처럼 자비로운가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 불을 관장하는 불의 신인 느고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들이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협박까지도 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지켜내야 할 우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무엇라 부르던지 간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미사엘,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주님 같은 분 누가 있냐? 아사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3명의 히브리 소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시간이든 돈이든 또 건강이든 자녀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 말고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정말로 이 세상이 다라면, 세상 끝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억압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소리들이 우리를 협박할 때에,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새 친구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을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미사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님 같은 분 누가 있으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실감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고백도 동일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신상에 엎드려야 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평소에 이들을 참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참 절호의 기회죠. 이 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고발합니다. 왕에게 가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존귀하신 왕이시여, 이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왕을 무시하는 행동, 왕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상황이 이 세 친구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왕 앞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행동해야만 합니다. 다행인 것이 왕이 이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도 참 좋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오면서 또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려고 했던 이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왕에게 이제까지 좀 따놓은 점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들을 좋게 보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악기 소리가 날 건데 그때 너희가 이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안 그러면 죽고. 생각해봐라.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게 누구겠느냐? 이 상황에 내 손 안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번만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너희 하나님일까? 아니다. 너희 살릴 수 있는 건 나니까. 그러니까 이번만은 내 말대로 해 라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회유합니다. 달래도 보고 그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라고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겁줘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너희 하나님보다 강하다.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들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과연 이들이 이 순간에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물었던 질문,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속에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대답,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을 경배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카맣게 불태워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이들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이들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 진작에 깨달았던 것이죠.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요.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휘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졸업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남미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려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결단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남다르죠. 당시 에콰도르에는 다른 부족을 살인하는 그런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빚진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짐 엘리엇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그 부족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확신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주님,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어쩜 우리의 기도와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게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정찰한 다음에 발견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그 강변에 모래사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기에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느 날 아침이 되어 아내에게 이제 다녀오겠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날을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집을 나설 때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이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에 그들은 그 정글을 향하여 날아갔고, 착륙한 그 모래사장에서 이런 무전이 도착합니다. 가까스로 이곳에 착륙을 했지만 이제 이곳에서 다시 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그렇게 그곳에서 하루를, 이틀을, 사흘, 나흘 기다린 끝에 아우카족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렇게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손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며 그 기도한 끝에,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만난 끝에 그들의 손에 의하여 그 5명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이때 죽었던 한 선교사, 그 아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 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모두가 내가 승리하는 길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 떠났던 선교사들이나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도들이 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저 그러한 사람들 그 정도로만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제 자리에 잘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참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얼마나 속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2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복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그곳에 찾아갔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그 고백도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지금 우리 주변에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았던,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를 견주어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풀무불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닥뜨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 같은 분 누구인가? 미사엘.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사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이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되어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